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발만 씻으면 된다. 자,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발 씻는 거 너무 잘 하시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부활을 앞두고 발 씻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 씻으면 부활이 올 것입니다. 예, 우리 부활절 앞에 발 씻잖아요. 아주 엄숙하게 예절을 하는데, 자, 통과 의례식으로 한 번 해서 통과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일생이,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한, 그래서 신앙생활 붙인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부활절 전에 한 번 꼭 하는 어떤 행사 같이. 예, 정말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거쳐야 하는 그런 식의 의미를 담는 분은 정말 아니고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없죠. 그런 식의 사고를 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서 발을 씻는 내용입니다. 근데 발을 씻는다는 것이 뭔가? 자,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사실 남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당히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입니다. 물론 서로 씻겨주고 그러죠. 손이 안 닿는데 이런 데는. 그렇지만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죠. 우리에게.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관습 안에서 보면 가장 이제 종은 원래 비천하죠. 노예 비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 사실 이방인 노예도 있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방인 노예에게 시킬 일입니다. 이방인 노예도 있고 이런 노예도 있다고 하면 그 정도로 그 비천한 중에서도 또 비천한 사람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간단히 먼저 조금 안내를 해드리자면, 자, 우리는 이게 지금 먼저 짚고 갈 것이 뭐냐면, 성찬례 미사의 본 의미를 밝힌다. 그러니 이거 내 안에 담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되지 않은 채 매주 가서 예배만 보고 미사만 거행한다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스승이자 주님이자 하늘나라의 길, 하느님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등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토 후서, 자, 고린토 후서 2장 17절에 가서 보십시오. 바울로 사도가 아주 칼날 같은 말씀을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팔아먹는 자다. 벌써 내주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벌써 그거 하느님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팔아먹는 자다.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날카로운 소리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 지도자를 놓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예리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로 성찬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발 씻는 이런 성찬례의 본 의미, 정신이 살아있을 때 미사를 강조하는 거죠. 성찬례를.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졌거든요. 성찬례가 4군데 나옵니다. 고린토일서 11장에, 마르코, 마테오, 누가에 나와요.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지금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이니까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체험하고 와서 즉시 빵나는 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벌써 그러니까 30년에 돌아가시고 아마 오순절에 모였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갖고 빵나눔을 집집마다 돌아와서 빵나눔 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듣고. 정말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섬김의 극치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뭐 이미 성찰례가 자리 잡았어요. 벌써 5, 60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걸 내놓지 않고 미사 성찰례 본 정신을 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3장 1절에 17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미사를 막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드렸다. 내가 아주 경건하게 막 분심하지 않고 막 내가 몰입해서 했다. 응? 오늘 너무 거룩한 모임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발을 씻으면 거룩한 것입니다. 섬김, 낮아지면. 그래서 세상에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세상은 자꾸 높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는 낮아짐에 있다. 예. 이거는 동서고금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물 숫자 아닙니까? 동양에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돌을 물로 표상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예 일생을 그렇게 살으시고 우리 제자들 오늘날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이 존재하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성찰례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 없이, 그러니까 얼빠지면 안 되죠. 이거 없이 그냥 경건하게 안 빠지고 열심히, 이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하고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자면 1년에 한 번 큰 예절 넣는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식으로 따내면 정말 하느님 앞에 너무 우리가 얕게 노는 거죠. 그래서 자 13장 제가 이걸 한번 군데군데 연결시키면서 여러분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생각, 교회의 그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예, 저는 베드로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것이 베드로가 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의 대표입니다. 예, 이거 쥐지 않고 사도로부터 뭐 교회? 이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절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무슨 놈의 사도입니까? 사도로 불렀다고 해서 그냥 사도로 쭉 어떻게 해도 사도로 남는 게 아니에요. 내용, 요게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멋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것이 나를 차지하고 있나. 그래서 자, 또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 이렇게 붙였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건너가실 때 곧 순환 죽음으로,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거든요. 온 것을 아셨다. 벌써 죽음이 임박해 온 것입니다. 순환. 자, 공간복음은 이때 성찰례를 하고 세우고 최후 만찬에 세우고 겟세마니에서 가서 기도 중에 예수님 체포당하잖아요. 그리고 순환하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연결시켜야 돼요. 지금 분위기를.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예, 자, 아주 지극한 사랑, 최고의 사랑은 요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채워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오시게 하는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까지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예, 이야기를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아이고, 어떻게 제자들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바보 같은 길을 걸으라고 하는가? 그게 정말 제자를 사랑하는가? 그건 세상 기준이죠. 정말 사랑했다 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면서
요걸 우리에게 지금 유언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일입니다. 예. 만찬 때, 추 만찬 때 성찬례를 건립하시거든요. 만찬 때 일이다. 악마가 시몬 이스가리ot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랬죠. 공간복음에도. 예. 여기서도 역시 요한복음도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놓칠 수 없는,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이거 피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교회 얼마나 아픔입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가. 자, 우리도, 자, 이건 요한복음에 깊은 신학이 듬뿍 있지만 우리 그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또 그 하느님께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쉽지 않겠습니까? 예. 어려운 요한복음 신학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완전히 이건 종의 모습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종 중에 가장 아주 형편없는 종한테 시키는데 제자들에게 스승이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은 눈이 번쩍 뜨여야 됩니다. 예. 1년에 한 번 파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선직자 수도자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가? 소리 듣지 않아야죠, 사실. 예.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이 아주 종이, 누가 종을 일하게 다 받쳐주고 종이 일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예, 대야의 물에 씻기고 닦고, 예.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기까지. 저는 이 모습이요, 바치는 모습이 완벽한 종의 모습입니다. 옆에서 누가 너 나 좀 도와줘, 네가 지금 이분 네가, 이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서를.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이제 드디어 시몬 베드로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에도 제자단의 대표였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도 대표였습니다. 대표는 더욱더 책임져야 됩니다. 자, 교황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교황이라는 언어가 맞습니까? 언어는 사고를 지배합니다. 또 그 사고는 내 행동을 또, 예, 영향을 미치고 그 행위가 또 내 사고에 오고 서로 순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어 자체 이런 거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합시다. 아닌 것은 쓸데도 없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이 뭡니까? 그래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뒤를 잇는 뭐 교황 어쩌고 거기에 또 거기서 주교가 임명한 또 무슨 뭐 성직자 어쩌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있을 때 성직자입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지도자를 향합니다. 베드로 2번에 걸쳐서 어떻게 각인시키는가 봅시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훨씬 들어있지 않습니까?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런 복음이 오늘날 우리 같은 상황에서 이 복음이라면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이건 뭐예요? 당시 상황이 반영되죠. 베드로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승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를. 깊은 뜻을.
여기에 오는 깊은 진리를 베드로가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본인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를 격려에 각인시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만 나중에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성령이 오거든요. 이게 성령의 일이다 이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의 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반대죠. 하나님의 영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예. 그 다음 8절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자, 설명드린 것처럼 요 정도입니다. 발 씻는 종이. 근데 스승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도가 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 거부하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먹도 나눠받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느님이 없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전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어째요? 우리가 발 씻는 것 없이 하느님 부를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칼날입니다. 그래서 예. 아무런 몫이 없다. 하느님이 없다. 예,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하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이제 베드로가 겁이 났어요.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이해는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 발만에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온몸을 이제 그렇다면 더 큰 몫을 받기 위해서 온몸을 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만 씻는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미가 빗나갔죠.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목욕한 이는 온몸이 깨끗해져. 이거는 세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세례받은 사람들 공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고 내 운명을 걸겠다고 모인 공동체거든요. 그들입니다.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세례 받았으면 계속 세례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예, 발 씻는 길만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발 씻는 것은 형식으로도 발만 씻는 게 아니거든. 낮아짐, 섬김, 예수님 죽기까지 섬겼던 그 길에 예,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반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는 글자를 알고 있어. 다시 팔아는 글 유다에 대해서 자 공간복음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지금 베드로가 이해 못했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가르침을 주어도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을 준다. 십자가에 있는 다른 사도들 다. 예. 너희가 나를 스승님 주님 하고 부르는데 자 여기 섬기는 데서 권위가 있다. 섬기는 데서 권위입니다. 그래서 독선과 권위주의는 정말 아닙니다. 예. 성사 거행하면서 권위 찾으면 정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로 사도가 2장에서 말했던 매주자입니다. 예. 그리고 혜택 누리고 관리자로 남고 그건 아니죠. 종으로 남아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권위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 내가 스승님이고 내가 주님이다. 놀라워요. 발 씻는 데서.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명령입니다. 공동체. 예. 그래서 미사가 성찬례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열심히 하면 우리
그렇게 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지. 우리 부활이 주어지는 거죠. 이거 우리 어떤 행사, 어떤 예절을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절이 있는 이유는 이 알찬 내용을 상기시키고 참여하고 살아남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용은 없고 그것만. 이거는 아니겠다. 예, 제가 이걸 계속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 예수님이요, 저는 여기서 요즘 현대말로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만 그냥 이렇게 줄줄 준 것이 아니라 직접 행위 예술을 행위로 실감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2번에는 이해 못했잖아요. 예.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자, 예수님이 이제 주인으로 나섰습니다. 주님. 파견된 이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고 그런 것처럼 높지 않다. 높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스승이자 주님이 이걸 넘어설 생각하지 마라. 예. 하라고 했으니까 미사만 형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정신이다. 정신을 아주 막 엄청나게 내요. 발만 씻으면 된다. 얼마나 강조한 말씀입니까? 이것을 알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실제로 실천합니다. 삶으로 연결되면 행복하다. 왜? 이제 우리 몫이 커져. 아까 베드로에게 약속한 하느님이 크게 계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사회 단체하고 틀립니다. 하느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복하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매일 한 번씩 생각해야 될 일이지요.